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다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계신 성도님들 또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같이 인사한다는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미 가진 승리를 누립시다. 언약과 능력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미 가졌다는 말은 이제 미리 받았다, 미리 가졌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앞으로 일어날 그 축복과 응답 이런 것을 미리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미리 가진 자는 결과를 알고 있고 응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알고 있고 결과를 알고 있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천주교하고 좀 차이 나는 게 어제 핵심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구원관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받은 것, 미리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고 그들은 무언가를 업적을 남겨야 구원받는다.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게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죠. 이게 성경에 이제 기록된 내용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주겠으니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러지만 주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미리 받아놓고 가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에 미리 받는 게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우리가 미리 받았냐? 축복을 미리 받았고 능력을 미리 받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살아갈 동안 모든 응답을 다 미리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계속 뭔가를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쓰고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신앙의 짐이라는 또 짐을 지고 또 더 힘든 그런 언약의 짐덩어리 여정을 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짐을 지고 또 너무 힘들고 시달리고 이런 인생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받았다는 거, 이미 받았다는 걸 모르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가진 자는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결과가 이제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미리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 미리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든든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신앙에 누수가 생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받은 것이 엄청난 것인가를 알면 뭐 세상 것, 보잘것 없는 것 같고 힘들지 않죠. 그것 때문에 뭐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설령 어떤 죽을 일이 있할지라도 그게 뭐 문제 되겠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내가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 받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확신이 없으면 조그마한 일도 흔들리게 돼 있죠. 그냥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근심 걱정 염려로 낯빛이 어두워지고
또 거기다가 막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막 거기 시달리고 그게 이제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오늘 해방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받은 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받은 거 알았으면 우리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가진 자의 축복이 뭐냐, 그럼.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이거를 이제 뭔가 받아놨어요. 황금 덩어리를 받든지 아니면 무슨 뭐 다이아몬드를 받든지 뭘 받았는데 이 축복은 뭐냐 이거죠. 이 축복이란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이런 황금 덩어리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심각하게 중요하고 근본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보자는 거예요. 어떤 축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받은 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받은 축복을 우리가 안다면 이 힘을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의 미션이 뭔가 이 말이에요. 미리 받은 게 축복이 이렇다면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죠. 이런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 정말 만나 뵙고 싶어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아쉽죠. 안타깝고 지금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려움이 점점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현실화되고 내 피부에 닿고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고 세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으면 세상의 그 어려움에 흔들리게 돼 있죠. 심지어는요, 마귀가 달려 들어가지고 악령들이 총체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할 거예요? 우리의 경제를 공격하고 건강과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미래를 공격하고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럴 때 딱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언약 잡은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 잡고 말씀 흐름 따라서 영적으로 승리하면 모든 걸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론을 분명히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고 예배를 이 말씀에 같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의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미리 받은 거잖아요. 미리 주신 거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죠? 결론 냈잖아요. 다 이뤘다. 미리 본 거예요. 요셉이 미리 보고 모든 사람들이 미리 봤을 때 그 응답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말씀의 흐름이란 게 미리 본 자의 축복을 냈다면 오늘은 미리 가진 자의 축복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그 받은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게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우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설계도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계획이 나오죠. 그런데 보면은 1장 2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 남녀를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닮았구나. 비슷하게 생겼겠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예수님의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수억 마리의 악령들 우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서 만들어 창조된 존재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 생명이 들어온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미 받은 것이 뭐죠? 우리는 여기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구나 이거 아시면 돼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다. 이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가지면 끝났죠. 뭐 누가 무슨 소리 해봐요. 상관없어요. 왜요? 예수 생명 가진 자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세상의 어떤 사단의 회 그랬죠. 사단의 무리들이 수많은 공격을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이 뭘 걱정합니까? 다 알아요. 이 다니엘이 억울하게 모함받은 거 다 알아요. 새 친구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알아요. 그들은 예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불못불 속에서도 상관없고요. 사자굴에서도 상관없었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자, 1장 28절은 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창조해놓고는 우리에게 예수의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얘기 바로 예수 축복, 예수 능력. 그게 뭐요? 야, 이 땅에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모든 생육하는 모든 생물들을 네가 다스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건세와 능력이죠. 이걸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랬어요. 별에서 달에서는 안 돼요. 지구에서 우리가 이 축복 다 누리는 거예요. 지구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지구에서 이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받은 게 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해도 끝난 겁니다.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뭔 걱정을 그렇게 하겠어요. 공격하는 사단 악령들이 지푸레 지가 죽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아무 문제될 거 없죠. 자, 두 번째 받은 게 뭘까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강교한 뱀이 아담 하와 우리 믿음의 시조고 조상인 아담 하와를요 무너뜨리려고 강교한 괴계를 벌였어요. 그 원죄 사건이잖아요. 그 이제 속았다는 얘기는 실수했다는 얘기잖아요. 잠시. 그런데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그 강교한 뱀을요 어떻게 저주했냐? 여자의 후손이 이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다고 돼 있어요. 크러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다는 거. 이게 우리 속에 있다면 뭔 문제 될겠어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고 미리 받은 것인데 창세기 3장 15절은요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근본 열쇠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단의 괴계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계속 공격하고 흔들러 놓겠죠. 그러나 관계없어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큰일 났죠.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잡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방주에만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방주 속에 들어오면 다 살아나요. 근데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뭔 염려 있습니까? 세상 전체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았어요. 왜? 방주라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미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갖고 있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이 바벨탑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갈대 우러 있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약속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미리 받은 거예요. 뭐냐면은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민족이 나타난대 너로 말미암아. 그러고는 네가 복이 될지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미리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 전 75세 때 미리 받은 축복인데 나중에 그대로 다 성취되죠. 그러고는 뭐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하나님이 백지수표, 보증수표가 되는 백그라운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미리 받은 축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방황하죠. 수많은 갈등 속에서 지치죠. 기다리다가 왜 아기를 준다고 했는데 안 주시나요? 대들죠.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리 확신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자, 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앞으로 네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거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땅을 주신다는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미리 주셨어요. 우리가 이거 받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는 신명기 11장 24절 보면요. 이 모세한테 얘기한 거예요. 모세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다 너희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셔요. 이미 가나안이라는 땅에 대해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현이 이상한 게 나와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그래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주겠노니 해야 돼 맞는 거예요. 근데 주었대요 이미. 이 주었다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그게 바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아브라함에게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거기서는 주겠다는 게 맞죠. 그때는. 그리고 신명기 11장 24절에 모세에게 똑같이 말한 거예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은 주었노니 그러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모세에게도 약속했잖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누구에게 줄 차례입니까? 바로 믿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셨어요, 사실은. 이미 받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확신,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 안 가지면 어떻게 되죠? 시달리죠.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마귀들은요, 정말로 24시간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저 무저갱이 그들이 갈 곳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들은 얼마 안 남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입니다. 때와 시는 알 수 없습니다만 거의 지금 미래를 볼 때 끝날 분위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신앙의 양심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요, 교묘하고 강경한 그런 깨 속아 넘어갑니다. 자꾸 사단이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흔들지 않아요. 왜요? 결국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하늘로 우러러 부끄럽지 않도록.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이지는 못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미리 받은 자, 이미 받은 자의 축복은 그럼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약속이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실현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언약도 받고 약속도 받고 그리스도 딱 받고는 사는 게 엉망이라 맨날 속이는 짓이나 하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멸망받을 짓이나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막 잔머리 쓰고 이런 게 밝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실해야 돼요. 정말로 중심을 헤아릴 줄 알고 그 사람의 먼 전체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어야 돼.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잔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죠.
자, 그럼 그게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 궁극적 승리자라 그래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이니까. 승리를 본 자고, 이 요셉도 승리를 본 자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렘넌트들, 7명의 렘넌트들 전부 승리를 미리 본 자예요. 미리 가진 자예요. 그들은 궁극적인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성공자예요, 성공자.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봐야 될 부분이죠. 멸망할 사람들은요, 아주 옹졸합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단편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본 자는 여호수아가 뭘 봤습니까? 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본 거. 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딱 약속한 게, 네 평생에 너 막을 자 없다. 이유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저하고 함께해요.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막을 자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하고 함께해요. 진짜로. 끝까지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전체적인 인생에서 부분적으로 얻을 때는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말고 내 전체적인 인생을 봐야 돼요. 그죠? 그때 제 이미지나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나 전체를 하나님 입장에서 보신다면 어떻게 누가 공격하고 해꾸지할 수가 없죠. 왜? 궁극적인 승리자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임만을 하시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공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달려들어서 벌떼같이 여호수아 죽이려고 온갖 짓 다 버립니다. 또 동조합니다. 옆에서 이간시킵니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공격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 막아주시기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데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 이유가 뭐냐? 모세와 함께하며 출애굽을 모든 현장을 여호수아는 이미 봤단 말이에요. 승리 현장을 다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다 본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궁극적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다 본 거예요. 우리 이문식 목사님께서 언약 속에 여정을 걸어왔던 것을 저는 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양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이미 본 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는 길 자체가 전부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비밀을 여호수아는 이미 다 봤어요. 어려움 앞에 서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지팡이를 가리며 기도하면서 엎드려가지고 이겨낸 거 다 봤단 말이에요. 막을 자가 없다는 거 깨닫고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막을 수가 없었고 환경도 바다도 홍해도 막을 수가 없었고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걸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봤어요. 그거를 여호수아가 다 끝까지 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봤어요. 막을 자가 없다는 걸 깨닫고 있죠. 광야길 속에서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치유받는 거, 고침받은 걸 봤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 걸 봤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인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막을 주셔가지고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모리와의 반석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굶기지 않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을 봤던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미 미리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막을 자가 없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6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작은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은 반드시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땅을 차지한 자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축복은 궁극적 승리자의 축복이에요. 막을 자가 없어요.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취하는 응답을 받을 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제 가졌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막을 자가 없도록 만드시고, 두 번째는 약속하신 땅을 얻는,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구나. 이게 경제의 땅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땅일 수도 있고, 자녀 축복의 땅일 수도 있고, 내 미래의 땅일 수도 있어요. 이걸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이게 미리 받은 자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누구도 하나님 말씀 성취를 막을 수 없어요.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시건치 않는다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를 잡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 들고 가는 겁니다. 무슨 사소한 시비거리 들고 시달리고 논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꾸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 반응할 필요도 없어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과연 그게 맞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반응해야 될 게 뭐냐? 미리 받은 언약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이상하게 됩니다. 강단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한 주간 들고 가야 될 게 뭔가, 집중해야 될 게 뭔가, 말씀과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실은 이 복음과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에 집중해야 돼요. 자, 작은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축복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언약의 능력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습니까? 가장 막을 수 있다고 비슷한 존재가 사탄이었어요. 근데 그 사탄 마귀조차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요, 무릎 꿇은 거예요. 그게 부활이 무릎 꿇었다는 얘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얘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 아, 우리는 함께하는 자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능력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자고, 우리는 땅을 차지하는 자고, 우리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나와야 돼요. 아, 우리는요,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요, 능력자입니다. 이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떤 능력이죠? 25신 능력,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고 보좌의 능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 율법책을 그랬어요. 말씀이란 거죠. 말씀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을 늘 가까이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말씀을 이제 묵상하래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9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게 명령이래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도록 겉면이 아니고 해. 이렇게 뭐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거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고역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표현 한 적이 없어요. 명령이다 그랬어요. 명령. 명령의 내용이 뭐냐? 이거래요. 이유는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냐? 왜 놀라느냐? 왜 강하지 않고 약하냐? 왜 담대하지 않고 소심하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고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 와도 상관없어요. 지금보다 100배 더 오더라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될 거 없어요. 어린아이는 문턱도 문제되지만 이미 모든 걸 다 받은 사람은요, 저 하늘에서 스카이다이빙으로 뛰어내려도 문제될 거 없어요. 아무런 문제될 거 없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미리 가진 자의 미션이 뭐냐 이거죠. 미리 가진 자. 지난주는 미리 본 자라면 이번에는 미리 가진 자예요, 사실은. 이미 받은 자, 이미 가진 자죠. 미리 가진 자의 미션. 그게 바로 뭐냐?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현장 정복의 미션이 있어요, 우리한테. 이 놀라운 비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살리러 오셨어요. 분쟁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간시키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온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진실하게 우리가 어떤 사건의 전후 딱 잘라가지고 그 어떤 문제를 끄집어내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정말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판단하고 전체 흐름 속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거 안 되면요 맨날 마귀같이 그렇게 강교합니다. 정말 했더냐 모든 것을 먹을 수 없더냐 이렇게 물어요. 100% 거기 안 걸려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걸려 들어가지. 그러니까는 마귀는 뱀은 처음부터 강교한지라 그 맷뱀처럼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맨날 뒤에서 이간시키고 분쟁시키고 분열시키고 그 연구하고 그런 짓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축복 못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과연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받은 축복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받은 그 약속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호수아 3장 보면요. 1절에서 13절에 옛날에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 다음 태어난 세대 데리고 지금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홍해 갈라지고 나서 이 광야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다니까. 기존 앞선 세대들이. 그 1세대 말고 거기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 1.5세대인 여호수아 갈렙 말고 2세대. 2세대들 끌고 가는데 홍해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요단 앞에서 그걸 보여준 거 있죠. 여호수아 3장의 사건은요. 바로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을 가르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 약속과 이 축복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은 힘을 가지고 다시 이 언약을 전달하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을 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살리자. 이 내용이란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 해야 됩니다. 전달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들, 내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게 바로 현장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후대들을 사단은 집중 공격합니다. 왜요?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교한 자들이 강교한 구석을 다 알아요, 포인트를.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면 되겠다 다 합니다. 담배 회사들이요 16살만 되면요 학교 찾아와가지고 무료로 담배를 이렇게 몇 가지씩 줘요. 애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호기심이 피워요. 나중에는요 끊을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마리아나를 길거리에서 한두 개 줘요. 나눠줘요. 나중에는 거기 다 걸려 들어가요. 문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음란 문화, 태폐 문화를 퍼뜨리고요. 또 게임 문화를 퍼뜨리고 이 여러 가지 흑암 문화를 퍼뜨리는 것이 그들의 계략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돈이죠.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뭘 통해서요? 영혼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앞에. 우리는 그 일에 조직적으로 살려야 되는데 아무런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음성적으로 아이들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사각지대,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 분들과 교사님들이 그리고 모든 또 중직자분들이 하는 그 조그만한 사역 같지만 그게요 아이들의 미래를 지금 정말 살리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중직자분들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십니까? 감사하죠. 이게 전부 다 힘을 합쳐가지고 모든 언약의 전달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여호수아가 뭐 했냐면요. 이 여호수아 6장에서요. 6장 1절에서 20절 보면 애굽 왕궁을 모세가 무너뜨렸잖아요. 모세에 의해서 애굽 왕궁 무너졌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처럼 완전 여리고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애굽 왕궁을 무너뜨렸던 그 건세, 이미 받은 하나님으로 받던 그 건세를 통해서 애굽 왕궁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리고라는 이 엄청난 성벽이요, 여호수아의 믿음의 그 중심을 통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이상한 방법이지만 그 믿음으로 인도했을 때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흑암의 요새가 완전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가나안을 살리기 위해서요.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을, 메시아 오실 땅을 준비하고 그 메시아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그 중심, 여리고를 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언약 잡고 사람 살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때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요, 이제 이 전쟁이 막 붙었죠. 그죠? 전쟁이 붙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완전 태양과 달아 멈추어라 했는데 그대로 멈춰버린 거 있죠. 인류 역사상 하루가 부족하게 만든 게 멈춰서 그래요. 태양과 달아 멈추어라, 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이미 주신 거, 이 힘은요, 계산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불가사의한 능력이에요. 막을 수가 없는 능력이에요. 불가항력적인 능력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까? 드러내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애로사항 많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더더욱이나 힘들지도 몰라요. 이게 더 지속되고 계속되면 모든 가문이 다 타격받게 돼 있어요. 나라 전체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괜찮다.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계속되면요, 나라 쑥대밭됩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뭘 잡아야 될까요? 아, 내가 미리 받은 게 뭔가, 이거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건 모르면은 계속 불안해서 염려하고 대책 세우고 미래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상한 짓 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뭘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이때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수월하게, 쉽게, 평탄하게, 그때 믿음은요, 어쩌면은 정확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너무 힘들고 이럴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이 언약에 집중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미리 받은 축복, 미리 받은 응답, 이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이미 가진 것 세 가지, 성공, 이미 가진 응답과 축복이 세 가지 있어요. 우리는 성공자고, 우리는 승리자고, 우리는 능력자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얻은 세 가지. 이게 공부 안 해도, 돈 없어도 다 주시는 세 가지 축복 이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성공자고, 우리는 승리자고, 우리는 능력자다. 이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한테 넘어가지 마시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우리 결론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가진 승리, 이미 가진 승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